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입니다. 전에 내가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바라며 절기를 지키러 가는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런 일을 회상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내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담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니 주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와 물결이 모두 내 위를 덮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애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인데요. 고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세를 대적한,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그 큰 문제를 일으킨 고라당의 그 우두머리잖아요. 조상이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회방하고 손해를 주었지만 또 그 후손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 또 그 후손들이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바로 하니까 그 고라의 후손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고라의 후손, 특히 아삽과 같은 사람. 아삽은 이제 시편에도 자주 아삽의 시가 나오죠. 또 고라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 그 성전 문지기 있잖아요. 성전 문지기는 중요한 역할인데 이 다 레위 자손이거든요. 아론의 계통 제사장직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을 돕는 그런 레위 자손들인데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42편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진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두 번째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앞장서 가면 반드시 그 수고가 따라요. 애를 써야 돼요. 애쓰는 마음, 또 수고가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원수는 조롱하죠. 원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3절에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셨는데요. 하나님 왜 널 도와주시지 않느냐? 너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아니, 믿음으로 산다면서
순종한다면서 진리대로 선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생이 많으냐? 또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핍박을 하기 때문에 성도로도 눈물을 흘립니다. 밤낮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바라며 절기를 지키러 가는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전에 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네? 그죠? 전에 우리도 좀 실감이 되네요. 전에 우리가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절기를 지키러 가는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참 신앙의 동지들, 그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얼마나 참 즐겁고 행복했는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아현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현 예배당 다니셨던 분들. 김 목사님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 때는 뭐 이랬다. 김 목사님은 이렇게 했다.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은 자주 들었어요. 김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셨구나. 사랑이 많으세요. 교인들이 김 목사님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흘리는 거예요. 그런 참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구나. 또 그때 김 목사님이 사경회 할 때마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네. 또 오늘 저희들은 또 이병규 목사님과 함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고천기도원, 광주제일기도원 다 지금 생생하잖아요. 회복이 될 건데 회복이 될 거라 좀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회복시켜 주실지 과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고 저희 교단은 또 특히 기도원 중심이에요. 모든 게. 저희 교단 역사가 그래요. 기도원 중심, 신학교 중심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교단의 정체성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교육자 수양에도 기도원 중심으로 또 우리 총회 전체 교단 사경에도 기도원 중심으로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혹은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좀 지나면은 이제 알게 되겠지만 교회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류의 교회들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지켜봤잖아요. 오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이 갈급증 있잖아요. 그 성도 속에 있는 기본적인 갈급증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온다.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거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네.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과 기갈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우리 목회자들도요. 아주 힘듭니다. 지금 우리 총회 목회자들이 1년에 3번 모였어요. 3번. 교육자 기도회. 교육자 기도회 2번, 수양회 1번 이렇게 모였는가요? 그랬는데 그걸 또 줄였어요. 힘들다고. 수양회 1번, 기도회 1번 이렇게 좀 줄여놨어요. 아니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더 열심히 모여야 될 것 같은데 힘들다고 또 줄여놨어요.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 왔는데 월요부터 시컨 모였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는데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냐. 줄이자. 그렇잖아요. 다 멀리서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그죠?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모이는데 보통 교육자들은요, 누가 자기를 책망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을 저희 기도하지 않느냐? 왜 성경 읽지 않느냐? 왜 산으로, 들로, 특별 기도 다니러 다니지 않느냐? 교인들에게 힘쓰라, 믿음을 써라 그러면서 왜 당신들은 믿음 쓰지 않고 힘쓰지 않고 누가 책망을 해준 사람이 필요하는데 책망해주는 선생이 필요하잖아요. 선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설교 제목들이 떠올라야 돼. 그 본문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을 이번 주일날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 언젠가 주일날 한번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개가 내려와야 돼요. 그런 힌트가 생겨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다음 주에 이 말씀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힌트들이 시간 한두 개, 두세 개씩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좀 배가 부르지 않겠어요?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 날, 여러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내가 이 말씀 전하면 참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같다.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말씀이 생겼다. 그런 걸 여러 개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건 멀리서 와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은혜도 못 받고, 갈 때는, 빈털터리로 내려가고, 못하러 모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생이 중요합니다. 또 기도원에서 모이지 못하니까요. 뭐 어디 여기저기 구해가지고 돈 막 많이 돈 주면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잖아요. 행사 치르는 건 좋은데 행사 열심히 하고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그게 내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내 영의 능력의 그 재료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딱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기 시편 기자는 전에 은혜 받았던 거 그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또 호출하는 겁니다. 전에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요 병 들어가지고 어디 요양원에도 들어놓으면요 그럼 누가 뭐 말씀을 전해주겠어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전에 은혜 받았던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유해수 권사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가보려고 그러는데 유해수 권사님 만나면 아얀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거 그거 얘기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 목사가 오면 꼭 이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딱 해줍니다. 그런 그런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나한테 저한테 얘기해줘야 된다고 제가 그러죠. 김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병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얘기 한마디씩 해줍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참 아주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전에 내가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하고 이런 일을 회상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좀 속상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시간이 좀 지나갔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걱정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 이건 뭐 세상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성도의 이 경건 생활, 개인의 경건 생활, 불안해하고 또 한편으로 낙담이 되기도 하고, 참 이거 어떻게 하냐? 회복될 수 있을까? 낙담하는 마음. 낙담하는 마음은요, 시험 든 거예요, 벌써.
낙담하는 마음, 저는 생기지 않을까요? 저도 낙담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낙담하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누굴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하신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11절에도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낙담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 바라보면 낙담이 밀려오는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바라보면 뭐 걱정이 뭐예요? 하나님 만능이신데. 하나님 만능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맞을 수 있다. 뭐 걱정이냐? 보리떡 5개와 보리빵 아닙니다.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셨는데 아니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 바라보면 또 걱정이 또 다 썰물처럼 또 빠져나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자기 믿음대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믿음대로. 당장 뭐 오늘 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바라보는 믿음도 있고 또 1년, 2년, 3년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믿음도 있고 10년, 20년, 30년 또 내다보는 믿음도 있고 앞을 내다보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회개하면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시고 유다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회개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6절에 내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담합니다. 자꾸 이 낙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연약한 인간성이죠. 내가 요단 땅 헤르몬 요단 땅은 이제 그 동쪽 땅 또 헤르몬 저 북쪽 땅 헤르몬은 그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헤르몬산 만년설이 늘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한 것 같잖아요. 네, 늘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같아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니 주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와 물결이 모두 내 위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너무나 미천하지만 우리가 우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고사하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만 보더라도요,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 예. 전쟁이 일어나면요, 금방 끝날 것 같아도 그래 바로 끝나지 못합니다. 예. 푸틴 러시아가 막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대요, 전쟁. 지금 뭐예요? 지금 몇만 명, 러시아 사람 몇만 명 지금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예. 군 장성들이 10명 이상 죽어나가고, 군 장성들이 죽어나가는 건 참 특이한 일이에요. 예. 장성들은 보통 후방에 있거든요. 전략 전술을 짜는 사람들인데 장성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그 러시아가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괜히 그 우크라이나 건드려 가지고요, 우크라이나 그냥 다 박살내고 그 나라 재건하는데 얼마나 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까요? 예.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쉽게 끝나지 않고 어떤 사건이 있죠. 코로나가 시작됐다. 쉽게 끝나나요? 지금 2년 지났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고, 예. 얼마나 많이 죽었나요? 한 1,000만 명. 공식적으로는 한 1,000만 명 정도 죽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더 죽었을 거예요. 예. 중국에서 엄청나게 죽었기 때문에, 예. 시체 가방 하나에다가 뭐 사람 뭐 2사람 집어넣기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명, 4명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한 사람 죽었다고 통계로 적고, 그런 식으로 그냥 요번에도 뭐 상하이에서 시체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옮기는데 이상해가 열어봤더니 노인이 있었대잖아요. 참, 그렇게 참. 그 화장터 가는 중에 건진받았어요, 그 양반은.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웬만하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불구덩이 집어넣었을 텐데. 그 뭐 꿈쭉꿈쭉 움직이니까 열어보니까 살아 계시네요. 그래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예. 우리나라는 뭐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또 믿음으로 바로 설령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받았던 은혜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우리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성전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며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기도하던 그 참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 기쁘면서도 낙담이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저희도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